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구약에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말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말세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로 생각하기가 물론 하나지요. 천국은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도 역시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인 그날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저 한 7, 80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80 조금 넘으면 세상을 일반적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근로 중에 지나가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본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과 같습니다. 의사들, 학자들이 이 사람의 몸의 성분을 분해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흙의 성분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핏줄도 사실 이 흙의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이 이제 몸에 건강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흙과 좋은 물을 접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쁜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이게 몸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과다하게 또한 집어넣으니까 나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기가 나빠지니까 이 흙의 성분 이런 것들이 나빠지니까 거기서 채취되는 식물 섭취하고 그럴 때에 역시 몸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담배와 같은 것 이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암의 확률이 몇십 배 높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서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누리는 사람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이미 말한 대로 7, 80입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보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영원한 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로 있을 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짧은 육체의 삶의 기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멀리 떠난다고 하는 이 주인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들과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주인이 주는 맡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바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에 저들은 배로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다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그날에 말이에요. 주인이 두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똑같이 말을 해요. 오늘 21절, 23절, 21절은 5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말하는 것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종은 불행한 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불행한 종, 그를 반면교사로 그렇게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악한 종에 대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에게 그 주인은 같은 분 아니에요?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한 분을 놓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 적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 6,001의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요새 15만원, 20만원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아주 약하게 잡아서 10만원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10만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6,001의 품삯을 1달란트로 말할 수 있는데
6,000일이면 약 16년이에요. 16년. 약 16년 동안의 품삯을 주인이 맡긴 거예요. 이게 적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금액과 같은 한 달란트만 할지라도 그것을 맡긴 주인은 참으로 후한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뭔가 이제 종들을 이제 믿고 맡기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종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쁜 게 아니고 종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한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매사를 악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을 굳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스켈로스라고 하는 말, 스클레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클레로스, 안드로포스 그런 말로 헬라어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드라이하다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다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정다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담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켜서 드라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빵을 생각할 적에도 버터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빵을 거칠은 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단단하다 하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거칠고 난폭한 아주 까칠한 가혹한 엄한 이런 거친 성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죄들과 동고동락하신 분이에요. 모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약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예수를 모르는,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들은 자기의 수준의 죄와 악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은 분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악하다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굳은 분이 아니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종은 두 번째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대로 좋게 생각을 한다면 주인은 전능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주인은 강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챙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니까 일하지 않고 챙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는 일하지 않는 분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자의 판단이니까 주인을 강도나 수종모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의 삶대로 그렇게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냥 공짜나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요.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 중에 운행하셨습니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주의 행성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주에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면 멈출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월 성신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만물은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두가 다 질서 있게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물을 기르십니다. 식물과 생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80억이고 이 생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바닷물이 일어가지고 저게 범람을 해서 그래 그냥 다른 땅들을 막 침범시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오는 파도가 여기까지다 하시는 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올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앙의 쓰나미가 있기도 하지만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부셔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바다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8장 28절부터 29절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하늘을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며 생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신 성육신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삶을 사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사생활에서는 부모를 섬겨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시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목수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십니다. 공생에 있어서는 3년 동안 마지막 삶을 공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생의 삶을 사시게 될 때에는 매일의 삶이 일로 지치셨습니다. 좋은 시와 같은 복음을 심으시는 분으로 매일같이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이 땅 위에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걸어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쉴 틈이 없으셨어요.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다가 사람이 몰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쪽에 가면은 어떤 여인, 참으로 죄인된 여인이 있는데,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태양이 쨍쨍 내려져 있는 정오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꼭 가셔야 되기에 가신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그를 꼭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주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과하시게 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일꾼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 해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자기의 마음인데,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한 종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게으른 종은 주인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것이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그때에 들어온 마음, 그거예요. 그때에 이 아담은 범죄하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수치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악된 것을 다 되게 하고 죄가 사라지게 된 그러한 감정의 사람들은 평강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삶이 행복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맞다니까요.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 그 동생을 갖다가 쳐 죽였잖아요. 그 살인을 최초의 살인자인데 가인이. 이런 가인 컴플렉스를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인과 같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은둔하는 이러한 일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저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이 증거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를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의를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게 되어주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화평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도 달겨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주인은 악하게 알고 놀고 먹는 불황자로 알고 두려워한 종은 말해. 이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산의 그날에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30절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백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기 어두운 곳 어디입니까? 이 어두운 곳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물로 이를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가라지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의 불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 그것은 지옥의 불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 잔치에 참석하였는데
임금의 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가지고 임금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가게 되리라. 임금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 그는 내쫓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술 취한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의식한 자가 가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자들은 결산의 날에 심판을 받아 어두운 지옥불 가운데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악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사는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물론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신이 좀 뭔가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감당하느라고 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사를 하느라고 핍박을 당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울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불쌍한 자를 섬기며 울어보셨습니까? 지금 주의 종으로 맡긴 달란트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 그들은 틀림없이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러한 복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막 강도같이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깐이라니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저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